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순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구절은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달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1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느 날 삼손이 어디에 갔다가? 가사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이죠. 네, 예,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만남은 궁극적으로 삼손의 인생의 마감, 삼손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결과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비극적 삼손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작점의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참한 삼손의 마지막 인생으로 이끌게 가게 했던 이 비참한 엉뚱한 만남, 다시 말하면 만나지 않았어야 하는 이 만남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삼손의 한 명의 일탈의 문제일까? 삼손의 문제일까? 들릴라의 문제일까? 이 물음으로부터 오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명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현명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현명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렘이라는 한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헤렘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헤렘을 이야기 안 한 지도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50% 중에서도 망각의 은혜가 임하신 분들은 또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헤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렘이 뭐냐? 전쟁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전쟁법 중에 하나가 헤렘 전쟁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렘 전쟁법. 헤렘 전쟁법. 이 헤렘 전쟁법이 뭐냐?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0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성들에 대하여서는 그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아멘. 자, 이 헤렘이라는 방법을 통한 전쟁법은 간단합니다. 헤렘이라는 전쟁법으로 하나님은 전쟁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내가 정복한 도시에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조리 싹 다 죽이는 방식, 그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것이죠. 정복해서 들어가는 그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다 죽이는 것, 진멸하는 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전쟁의 방식인데요. 참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일단은 지나치게 잔인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라는 것이 다 백성들이 원해서 전쟁하는 겁니까? 때로는 일부의 지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 없이 보이는 백성까지 죽이라, 심지어는 짐승까지 죽이라는 모습은 일단은 지나치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이야기했을까? 또 하나는 이 전쟁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실속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면 항상 어떻게 했느냐?
전리품을 챙겨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잡아온 사람들은 종으로 잡아왔고 짐승은 자신들의 일생 가운데 가축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노획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헤렘이라는 전쟁은 인도주의적이지도 못하고 경제적이지도 못한 방식을 하나님이 취해서 그 방식대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특별히 제가 전쟁사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제가 전쟁사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쟁사를 특별히 공부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가운데 참호전 뭐 이런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헤렘 전쟁법은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뭐 몇백 년 전 볼 필요도 없이 한 1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국주의가 도대체 왜 생겼습니까? 제국주의. 여러분,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되자 물건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는 산업혁명이 되면 우리들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떴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 대공황에 빠집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고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도는 것처럼 눈으로는 보였는데 이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어디다가 팔 데가 없었습니다. 팔 데가 없자 돈이 돌지 않았고 돈이 돌지 않자 실업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돈의 맛을 안 사람이 돈을 쓰지 못하자 세계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힘이 센 산업혁명을 이루어냈던 그 능력이 있었던 국가들의 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 만들어서 그 나라에게 물건을 팔고 또한 원료를 받아다가 쓰는 전쟁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전쟁들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룬 게 바로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은 필요 없는 전쟁,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자신의 뱃속을 불리기 위한 쓸데없는 전쟁을 해냈던 그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익입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전쟁을 생각보다 많이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렘이라는 전쟁법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전쟁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세계 역사는 증명해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쓸데없는 전쟁을 수없이 감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헤렘이라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전쟁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되는 방식, 그 방식이 헤렘이라는 전쟁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제가 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렘이라는 전쟁법, 참 이해할 수 없는 전쟁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현명함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인간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똑똑한 법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네, 여호수아 6장 21절로 우리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출애굽이 BC 1446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446년.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1400년 경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6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 그리고 나귀들을 죽였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헤렘이라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다 죽였다. 헤렘 전쟁법을 완수했노라고 성경에서는 잘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99% 이상 거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100%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앗솥에 가보니까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이 원어에 보면 약간이거든요. 약간 남아있긴 했습니다. 몇 명 남아있긴 했습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몇 명 남아있는데 그들을 왜 살려줬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남아있는 가사와 가드와 앗솥의 몇 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능력도 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비 없는 이 어중이 떠중이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살려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헤렘의 방법을 99.9%는 이행했지만 0.1%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적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적 순종은 100%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100% 순종하지 못하고 99.9%한 순종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100% 하지 않은 순종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순종 대체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 앞에는 대체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로는 대체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은 부족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한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신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자기의 식량을 축내지도 않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인생의 고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의 결과물이 자신들에게 당장 어떤 문제로 다가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는 한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금방 드러나면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인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한동안은 불순종해도 괜찮은 삶을 얼마든지 유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이 아직 여러분 10년, 20년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채 그 불순종이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의 불순종이 후손의 비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불순종이 후손의 비극이 됩니다. 나의 불순종이 후손의 비극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전에 헤렘 전쟁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잘 순종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앗솥에 가자 바보 같은 사람들 몇 명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는 불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납니다. 300년이 지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날 밤을 그 창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제가 그 전에 읽었던 구절을 밑에다가 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장수 삼손, 허물도 많았지만 어쨌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그 삼손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들릴라가 어디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사입니다. 어느 날 삼손이 어디에 갔다가, 조금 더 크게 대답해 보시죠. 어느 날 삼손이 어디에 갔다가? 가사에 갔다가.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단지, 시작.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가사가 어디죠? 오래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몇 명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멍충이들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멍충이들은 살려둬도 괜찮다고 판단했던 그 가사 불순종의 결과물이 300년이 지나서 떡하게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여 삼손을 망가뜨리는 자리까지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태평생대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전의 불순종이 300년이 지난 그 가사에 들릴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당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의 당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더 후대에 더 무서운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내 자식의 자식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300년 전에 작은 불순종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괴물이 되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어중이 떠중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가사라는 지역으로부터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통일국가가 되고 왕이 등장하게 되죠.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처음에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겸손까지 했습니다. 불순종해서 망가지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왕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한 장군 때문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장수들이 그 한 명의 블레셋의 장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그 장군의 이름이 뭐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는 6규빗 한 뼘 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넘기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골리앗을 만난 그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헤렘이라는 방식으로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어중이 떠중이들만 남아있었고,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약간 몇 명만 살려둔 그 가드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 국민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역사 가운데 400년 이후에 떡하니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무찌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300년 이후와 400년 이후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으면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다다랐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가 신앙인의 자리 아닙니까? 순종했어야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300년, 400년이 지난 이후에 괴물들이 되어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는 비참한 형국으로 그들을 몰아 넣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인간론의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순종했어야죠. 그때 순종했으면 살았을 텐데 말이죠.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큰 불평이 많고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만사가 불평이고 불순종인데, 여러분 교회에 좀 기둥 같은 장로님,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될 장로님이 불평을 많이 하고 불순종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도 힘들고 교회가 막 힘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장로님이요, 여자분들에게 불평하시면서는 이렇게 불평을 하셨습니다. 에이 저 하와 같은 집사, 그렇게 불평했대요. 남자들이 집사님들한테는 에이 저 아담 같은 집사,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 그놈은 등신같이, 아담은 왜 부인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성경적 불평 같아요. 그죠? 불평도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좀 되니까 불평을 해도 아와 하와 이야기를 끌어다가 불평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불평, 수준 높은 불평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은혜를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늘 불순종하고 불평을 일삼는 장로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을 사택으로 모셨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식사 기도를 한 다음에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장로님도 식사하시고 목사님도 식사하시다가, 목사님이 잠시만요, 장로님, 제가 잠시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 텐데, 장로님 계속 식사 지금 반 정도 했으니까 다 드십시오. 다 드시고 잠시 다녀오겠는데요, 여기에 제가 뚜껑을 열지 않은 여기 구석에 있는 이 그릇은 절대로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장로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뚜껑 열면 안 됩니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다녀와서 뚜껑 열어드릴 테니까 절대로 뚜껑 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뚜껑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불순종합니까? 해놓고 맨날 불순종합니까? 제가 뚜껑 안 열죠. 목사님이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안 열죠. 그렇게 하고 목사님 나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출입 금지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청소년 관람 불가에 들어가고 영화 보고.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가셔서 인기척이 없는데 식사하는데 계속 그 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그릇에 뭐가 들었을까? 열어볼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하다가, 아니 열어보고 닫고 시침이 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표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이 표가 납니까? 열고 닫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장로님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열었는데요, 그 그릇에는 새가 한 마리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집안에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새가 날아다니니까 난리법석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요. 뚜껑 안 열기로. 뚜껑 안 열기로 했는데 뚜껑이 열려가지고 새가 돌아다니니까 장로님이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허둥지둥 일어나서 이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잡힙니까? 그 새가 노인에게 잡힐 리가 있습니까? 잡히지 않고 계속 날아다니니까 장로님은 뛰어다니면서 새 잡기 위해서 허둥지둥 뛰어다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아다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산까지 엎어버렸어요. 산까지 엎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에헤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담 할아버지하고 똑같구만. 우리 장로님 그렇게 열지 말라고 했더니 곳에 여셨어요. 장로님,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장로님이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장로님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역시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은혜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장로님 그때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그릇 하나도 열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뚜껑을 여는 사람이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장로님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님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삼천리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부담스러울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더 나보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신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내 뜻을, 내가 가는 길을 내려놓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